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솔로몬을 즉위시키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오늘 다윗이 아주 크게는 두 가지의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하고 또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또 자기를 도왔던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과 벌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자녀나 또는 교회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성공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릴 걸 다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마지막 유언으로 뭐 나라를 잘 지켜달라든가 또 내가 일군 재산을 잘 보존해달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교회 후대들에게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뒷모습,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분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을 즉시 불러다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너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한나라의 왕으로서 설하는 것이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위대한 왕, 그 소년 시절에 용맹했던 다윗도 늙고 병이 들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가까워오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시고 또 강한 왕이시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던 왕인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솔로몬은 어, 그런 왕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릴 때 보던 아버지와 또 우리가 나이 들고 또 부모는 더 늙었을 때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돌봐드려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3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 말거나
큰 부를 이루지 말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것이 아니죠. 먼저 모세의 율법, 즉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진짜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인생에 소화시켜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주는 형통, 이 세상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래도 정말 하루에 한 절 아니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고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행하면은 다윗의 왕이 즉 후손들의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당부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원리, 또 직장의 생활의 원리, 또 공부의 원리, 또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즉 징벌할 자는 징벌하고 보호할 자는 보호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이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장군 즉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도 그 옆에 붙어 있었지만 다윗을 늘 보호했지만 또 자기 야망을 통해서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한 사람들을 태평시대에 죽여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 요압을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말라. 즉 알아서 정리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의 말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왕궁에서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잘 대해주고 먹였던 섬겼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라.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이고 죽기 직전이었지만 총명합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던 요압에게는 정리하라. 그러나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그 또 한 사람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무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또 다윗이 돌아올 때는 엎드려서 막 죽이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이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오르내려가게 하라. 처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즉위하고 자기 아버지 때도 이렇게 자기들의 그 거짓을 통해 때로는 모함을 통해 자기 이득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아들이 나이가 어릴 때 또 위험을 당할까봐 미리 이 경고할 자를 경고하고 있어요. 요압이나 시므이는 처리해라. 바르실레 아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실체적인 정책과 또 공동체 정의를 위해서 죄를 묵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들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또 은혜를 베풀 일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혀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분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아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정리하고 또는 돌봐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그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또한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행동하고 지휘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공동체와 가정과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